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그래서 프로야구, 그 다음에 프로농구, 또 골프, 각 스포츠 분야에서 위대한 기록을 남긴 선수들을 선별해서 그들이 입었던 유니폼이나 사용했던 운동기구를, 그다음에 또 수상했던 그런 트로피들을 전시를 하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뉴욕주의 쿠퍼스타운이라는 도시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죠. 미국 프로야구의 명예의 전당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수십만 명의 관객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미국 프로야구의 대기록을 세운 야구 영웅들의 발자취를 더듬곤 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여러분 잘 아시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루게리, 그 다음에 베이브 루스, 그 다음에 행크 아론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명예의 전당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신앙의 전당이 있습니다. Hall of Faith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곳의 구약의 인물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의 발자취를 이곳에 영구 보존하였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이 신앙의 전당을 몇 주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1절 2절에 신앙의 전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입구에 눈에 띄는 큰 현판이 걸려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린다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면서 동리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확신하는 것, 실상이죠. 그 다음에 사실, 확신하는 것과 사실을 서로 상응시켜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대상들이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신하는 것,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실상과 엘렌코스라고 하는 그 사실, 실상과 사실이 사람의 오감으로 인식되는 확실한 어떤 것이듯이 믿음도 확실한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하게 성립된 객관적인 실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처럼 인식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지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것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들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대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실체화되었고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10장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그들은 더 좋고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습니다. 예. 예.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예.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원복음 아브라함이냐 다윗이냐 오늘 쭉 이어져 온 것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자, 그러나 핍박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태양빛이 비칠 그 날이 올 것을 확신했었는데 현실이 자꾸만 암담해져 가니까 그들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흔들리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로부터 쭉 뒷부분에 나오는 그 서신서들은 다 이런 케이스, 믿음을 가졌는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현실이 자꾸 암담해져 가니까 그들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현재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확신과 동의어인 사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렌코스라고 하는, 엘렌코스는 객관적인 증거, 분명한 증거, 증명, 확신이란 뜻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 분명한 증거로서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이스라엘 12방배, 12 뭐라 그럴까요? 두령, 방백을 보낸 이야기이죠. 그래서 10명의 방백은 정탐꾼이라고도 하죠. 10명의 방백은 장대한 안악자선들을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자신들도 낙담하고 백성들도 낙담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나라나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10명의 방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그대로 자신도 그것 때문에 낭망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얘기하고, 그러고서 그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도 다 낭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사실로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봤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그 땅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았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았을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잘 차려놓으신 밥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로서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참으로 신기한 어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 올 한 해 여러분 이 선물 주신 선물을 잘 극대화시켜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선물로 주시지 않고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돈, 어떤 물건, 어떤 사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2019년을 지금 이제 이미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다시 2019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로 끌어당겨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실체로 사실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 말고는 믿을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잡고 있는 예금 통장, 내가 얻은 성적 및 학점,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들 말고 믿을 게 또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실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직 이런 것들만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로 여기게 하는 능력, 힘, 가능성,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사람들의 자기 확신과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의 자기 확신은 그 근거가 자기입니다. 자기가 그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확신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사실로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네, 받고 싶지도 않는데 이렇게 살면 인정과 칭찬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정말 우리는 다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3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이냐를 딱 정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창조신앙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구원주로는 믿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주이신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게 어디서부터냐?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좀 쉽게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믿음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 자,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물을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물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보이는 것만을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물을 봅니다.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물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항상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물에 대한 이해를 사물 그 자체에서 출발합니다. 사물을 물에도 넣어보고요, 태워도 보고요, 쪼개도 보고요, 고속 회전기에 돌려보기도 하고요, 아예 전기고문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그 사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결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계가 보이는 물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계가 물질로부터 나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기적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절까지 얘기했고요.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아벨, 에녹 믿음을 간단하게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벨, 에녹, 노아. 제가 오늘 혹시나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한쪽에 또 다른 설교 하나 다 준비해왔는데 오늘 잘 됐습니다. 오늘 다들 정말 믿음에 정말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오늘 신년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조금 이 부분 깊이, 간단하지만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4절 앞부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잘 나와 있죠. 최초의 인간 아담은 범죄함으로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저주 가운데 살아야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뭐죠?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그래서 그 제사, 세월이 지나간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벨은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자신이 아담의 직계자손으로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아벨은 죄를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속하시고 받아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까지 받았던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가인에 의해서 돌에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갔는데 그렇게 잘 드린 그 결과가 뭐냐면 가인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의 삶은 처참한 죽음으로 막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의인으로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반면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악인이었지만 자식 잘 낳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 모순이 많다지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 성도들은, 자, 이제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히브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렸습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면만 놓고 본다면 아벨의 인생은 비참해 보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측면으로 본다면 아벨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아벨보다 훨씬 오랫동안 살았지만 죄의 씨만 퍼뜨렸습니다.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성도들은 살고 죽는 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전당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아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바르게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가인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성도들은 살고 죽는 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죽어도 살 것이고 믿음을 버린다면 살아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내 날 어쨌든 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대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대놓고,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생각할 때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소망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죽어도 살 것이고요, 믿음을 버린다면 살아도 죽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이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보장돼 있습니까? 네. 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에 직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또는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의 문제에 자주 직면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족하느냐 않느냐 하는 자기 만족의 도구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 아주 예민합니다. 히브리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의 고민은 한참 차원이 낮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기가 남의 암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히브리 성도들의 고민보다 더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현실에 닥칠 문제에 우리는 더 크게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 성도들보다도 더. 이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비록 우리 정예부대만 모였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전에 우리 여기 교회 오셨던 우리 몸이 아프셔서 오셨다가 이제 돌아가신 본국으로 돌아가신 천국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신 집사님께서 제가 이 축제교회 몇 명 되도록, 몇 명이 예배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 믿음. 그게 중요하죠. 자, 이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제가 오늘 좀 임명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임명하기로 하고 마음을 그렇게 바꿨는데요. 자, 우리가 임명을 하고, 자, 직분도 맡겠고 또 여러 가지가 나가겠지만,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생명을 부지함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 잘된 것을 통해 내가 어디서 돈 잘 번다,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출세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요, 부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을 구사해냄으로써 여러분의 진면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라.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벨같이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녹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자, 여기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과 같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행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있죠. 자, 아벨은 믿음으로 일찍 죽었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왕이면 아벨보다는 에녹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그러나 에녹의 삶도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5절에. 자, 쉬운 성경으로,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라고 창세기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녹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나오는데요, 에녹은 65세에, 잘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쉬운 성경으로,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도 또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에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65세까지는. 그러나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Man of the Dogs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때가 바로 그의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동행한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자, 좋은 것 같죠? 우리 뭐 주님과 함께 걸어요, 찬송도 하고 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300년을 한번, 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그 70인역에서 이 말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 번역을 그대로 존중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유다서에 나오거든요.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벽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자, 오늘 좀 쉬운 성경으로 계속 살펴봅니다. 자,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었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떠드는 사람들 많은데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다서를 제가 또 왜 여러분에게 제시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에녹이 살던 시대가 한마디로 불경건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대로 떠들면서 기독교,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 막 그런 불경건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경건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는 게 더 좋으면 아벨처럼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3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 경건치 않은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뚫고 나가면서 싸우면서, 자,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은 죽었다고 외치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에녹은 이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았어요. 3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아벨입니까, 에녹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에녹을 가만두었겠습니까? 비웃고 욕하고 저주하며 왕따를 시켰을 것입니다. 에녹을 보면 못 볼 것을 본 양 벌레 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틈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간 에녹은 이 고통을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경환 목사 변함이 없다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실 참 그게 어렵습니다. 뭘 하나 맡으면은 뭐 기본이 한 20년이니까요. 이렇게 그 정도 맡으니까요.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었지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에 있어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인내에 있어서도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그 성품이 인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사도가 되는 기본 조건도 인내입니다. 인내. 그의 이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공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노아. 자, 그럼 노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노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곧 홍수 심판을 현재 보는 것처럼 믿고 확신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을 당시에는 홍수 심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전에 홍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1, 2년 후의 일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오랜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이니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받고는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인 홍수 심판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였고, 그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하여금 120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거대한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 사람들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점과 장학금을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바라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인들은 연봉이 인상되고 승진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이 확장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 이 새해 첫날 우리가 딱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이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오해와 미움을 받으면 손해의식이 들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은 실패의식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양육에 대해서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저도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갑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확신합니다. 곧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현재 존재하는 것처럼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많은 영혼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것을 현재 존재하는 것, 곧 실체로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재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녹과 노아와 같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실 것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증거를 받는 2019년과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신년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이제부터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도전과 많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을 구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